새로운 분도 보입니다. 우리 청강을 대표해서 우리 문동희 안수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구주 오신 기쁜 날입니다. 특히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 때문에 오지 못한 분들도 많은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이청에서는 이렇게 자녀들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위청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위청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EBS TV에 천국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프로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애들이 길가에서 자면서 그리고 또 때를 지어 자면서 또 쓰레기를 줍고 종이 폐지를 줍고,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잘 살았는 나라거든요. 제가 필리핀을 가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보았거든요. 이렇게 한 15년 전에도 이렇게 가봤고 또 얼마 전에도 또 가봤고 했는데,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는데 곳곳에 보면은 이렇게 천주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골에 가도 성당이 다 있어요. 조그만 이런 우리나라처럼 개척교회처럼 이런 성당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필리핀은 거의 기독교가 힘을 못 쓰고 있고, 사실은 그런 가운데에 너무나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30만 원, 우리나라 돈 30만 원, 40만 원 주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살인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또 이렇게 북한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잘 사는 거는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북한을 가만히 보면은 TV에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위성을 가만히 비춰주는데 보면은 북한에는 빛이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저는 한번 TV에 보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와서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북한에서는 병사들이 이렇게 바깥을 보고 이렇게 경계를 서야 되는데 자기들 안쪽으로 보고 경계를 서 있다는 거예요. 왜냐? 탈출하니까. 이게 북한이구나. 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저 나라에도 하루속히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북한을 바치고 있는 정권이 사실은 어느 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저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김일성 그 가문이 사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었는데 어느 날 출시하려고 저렇게 줄을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2,4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저렇게 얼음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국가를 보면서 우리 한국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뭔가에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에 하나 계속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우리나라만큼 대행교회가 많은 데가 없는데 그렇게 영향을 못 끼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를 보면은 50% 교회가 주일학교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시골이면 이해라도 되지만은 정말 우리는 많은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 큰 교회가 많고 훌륭한 목사님 많고 그 속에서 훌륭한 설교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또 그 속에 있는 훌륭한 중직자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영적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거대하게 돼 가지고 있는데 흩어지면은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거기에 어떤 기업의 건설업체 기업의 회장님이 이렇게 그분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고 그 젊은 후대들의 로망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살했다. 그런데 자살하고 난 배경을 가만히 보니까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이 누굴 만났느냐? 누굴 만나고 아시잖아요. 스님을 만났다니까요. 스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살했어요.
왜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감리교 장로님인데 스님을 만났을까? 저는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가 조그만 교회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을 잘 보면은 뭔가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다리가 뚝 떨어져 버렸는데, 아니 다리가 뚝 떨어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밑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사이에 다리가 저렇게 갑자기 가운데가 뚝 떨어지는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백화점이 말이에요. 도심 중앙에 있는 백화점이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백화점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처럼 사실은 잘 사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정말로 그런 속에서 IMF가 왔고, 또 가만히 보니까 그 IMF가 올 때에 주역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말이에요. 무속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배경 속에서 IMF가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IMF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킨집을 하고 나는 것 같으면 1년을 버텨내는 치킨집이 50%도 안 된대. 그러면 한 2년 지내는 것 때문에 전부 다 문 닫아버리고 한 10군데밖에 안 된대. 10%밖에 안 된대. 100군데가 세워졌는데 10군데밖에 못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실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가정을 가만히 보면은 저는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우리 교인 말고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이렇게 요청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살기 어렵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해결 못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저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저는 그게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은 한 집에 살아도 통하지 않으면 가정을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매일 가정에서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 후대들은 말이에요. 거의 사실은 지금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부모 세대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것도 방에 문 딱 닫아버리고요. 그럼 뭐 하고 있냐? 인터넷 이렇게 보고 있고요. 스마트폰 보고 있고요. 거의 지금요, 자녀들은요, 사실은 영적으로 이렇게 잡혀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가만히 보면서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후대들이 정말 큰 꿈과 비전을 가져도 세계를 정복하기도 버거운 건데, 저렇게 전부 다 개인화돼 버리고 복음 없이 전부 다 저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앞으로 이 한국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끔찍스럽다니까요. 왜냐하니까 저는 복음 없이 무너진 사람이었고, 그 속에서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애를 쓰다가 사실은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또 그러고 또 이렇게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시달려 반 사람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앉아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생각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같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다. 이런 법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인도해 간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어떤 믿음 속에서 사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부터 해가지고 영혼부터 저 생각, 마음까지 바뀌지 않으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오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오늘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정말 우리 구원이라는 부분이 무엇인가 합니다.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국가와 가정과 우리 이 속에 있는 개인을 가만히 보면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은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객관적이고, 저는 사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이게 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이게 어려움이 오고 말. 그리고 또 뭔가를 이게 치중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지, 집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오고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갑자기 들이닥치고 후대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저주와 장애로 들어오고, 저는 이 부분을 잘 몰랐어요.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받고 나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을 보는 순간, 이렇게 과학적일 수가 있냐 말이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야. 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그때의 이 복음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됐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쭉 돼가 있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오늘 충만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으로 오시면서 육신의 몸을 다 입고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말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이런 교회를 다니고 훌륭한 메시지를 듣고 훌륭한 지도자가 됐지만 사실은 복음을 착하게 알고 있지만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못 전하냐? 저는 다른 데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오늘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복음은 알고 있는데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되면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라. 자, 거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우리 쉽게 말하면 신분 자체가 바뀌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 계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는 이 기도 응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니까요. 자,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화되는 순간 이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문제가 전부 다 축복을 보이기 시작한다. 자, 그때부터 해서 이 문제가 축복이구나. 그때부터 해서 정말 어떤 위기가 오면은 또 좋은 기회를 하나님 주시겠구나. 어떤 그때부터 해서 그리고 어떤 갈등이 오면은 하나님의 더 좋은 축복이 시작되겠구나.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다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불신자들은 어디에서 지금 어려움이 오가 있는지, 자, 신자들은 또 어디에서 어려움이 오가 있는지, 신자들도 사실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받고 있지만은 임마누엘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오늘 나를 자녀 삼았다는 게 오늘 내가 이렇게 누려야 될 배경이라니까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은 안 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맞잖아요. 안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된다, 또 옆으로 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인도받아야 된다, 저렇게 인도받아야 된다, 그것도 아니라니까. 우리 이 직장에 가야 된다, 저 직장에 가야 된다, 그것도 아니라니까. 왜냐? 임마누엘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면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거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배경 자체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군대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흑암 저주를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가져도 약 한 15년 동안, 뭐 길게는 20년 동안 오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들이 저는 성취됐다 보거든요.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정말 이렇게 세계가 뭡니까?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딴 것까지를 정의대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가 나가보게 됐잖아요.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갈 차례라고 보거든요. 34개성 중국을 향해서 여러분이 중직자에서 나가야 되고 말이에요. 앞으로 그 이상 또 북한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북한의 문을 열어야 된다 보거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돼가지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돼가지고 우리의 생업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여기에 정의된 데거든. 자,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 임마누엘이 안 되면 절대 정의이 안 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우리 신자들이 전부 다 복음을 가지고 있지 임마누엘까지 못 가기 때문에 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게 되고 있잖아요. 임마누엘 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가 개척돼가지고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복음을 계속 전해보고 있잖아요. 가평에도 전해보고 구리도 전해보고 다니면은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여호와의 정인 줄 안다니까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보면 신천지인 줄 알아요. 왜냐? 복음을 그만큼 안 전합니다. 오죽했으면 여호와의 정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들 말로 전하는 것 같으면은 장로교회 문패가 있는지만 찾아가라 하잖아요. 그리고 제게도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와요. 2명이 와가지고요. 내가 장로교 목사라고 해도 앉아보래요. 그리고 쫙 이야기를 해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쫙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쭉 이야기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사람이 좀 이상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해놓고는 조금만 기다려버려요. 그래 왜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저 앞에 우리 서성 목사님이 있으니 서성님이 있으니까 모시고 온대요. 자기 서성 있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복음 아닌 것에 사상이 되니 모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딴 것까지 정인을 하나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면은 그때부터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놓고 살게 됩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해됐습니다. 제가 복음 받고 나서 제일 감사한 게 그거였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지 않았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 속에서 내 육신을 위해 살았구나. 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이 말씀을 하나 붙잡았는데 그렇게 제가 은혜로운 거예요. 맞다.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면 되겠구나. 3번째입니다. 반드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쫓아서 우리의 생업 속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학업 속에 들어가야 되고 시집을 간다 이걸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뭔가 해외에 간다 이걸 가지고 가야 되고 신혼여행을 간다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문제만 오면 이걸 선포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안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 속에서 답을 찾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답을 찾읍시다.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문제 속에서 계속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습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그럼 내가 갱신해야 될 게 갱신하면 됩니다. 또 그리고 도전할 게 있으면 도전하면 됩니다. 서야 되면 서야 됩니다. 아니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정말 그때부터 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왜 안 준답니까? 준다고 했잖아요.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해서 개인에게 역사는 모든 허감 저주의 세력이 다 꺾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오늘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16년도 새해가 계속 이제 밝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2016년도가 시작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많은 부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했는데 그 속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전달하고 현장에서 사실은 내가 복음을 말하는 것 외에는 교회에 와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교회는 사실은 목사보다도 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말을 할 사람은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제게 말하면은 저는 아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면은 이렇게 자꾸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도 이해 안 되고 교회도 이해 안 돼요. 그래서 2016년도에서는 현장에 가서 전부 정인으로 서시고 그리고 목사님과 그걸 가지고 소통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정인으로 서고 그걸 가지고 후대에게 말하고 그러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이런 중요한 행사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미 끝났습니다. 현장에서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함께 포럼하며 정말 2016년부터 10주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직자님들의 팀을 이루어서 중직자 시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지교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정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훈련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